독일 출신의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알브레이드 뒤러라는 그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의 화폐에도 그 얼굴이 등장할 정도로 독일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그런 사람 분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손, 종종 문구점이나 또 우리 기독교 백화점에 가보면은 기도하는 손에 그런 모양의 표구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손을 만들었던 분이기도 하지요.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이 작품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미술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은 학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의 친구와 서로 만나서 의논을 합니다. 뒤로의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먼저 학교에 들어가서 미술 공부를 다 마치고 그리고 네가 졸업하고 나면은 내가 그 다음에는 학교에 들어가겠다. 그동안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너의 학비를 내가 다 후원해 주겠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뒤로를 위해서 열심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학비와 생활비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뒤로가 졸업할 무렵에는 그 그림도 하나씩 팔려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뒤로가 오랜만에 친구를 찾아서 식당에 갔을 때에 친구가 마침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의 손은 노동으로 굳어져서 이미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몫의 능력을 뒤로에게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 친구가 진실된 그림을 그리게 해 주옵소서. 이 광경을 이 뒤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친구가 기도하는 손을 본 순간 뒤로의 가슴 속에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뒤로는 친구가 기도하는 그 손 모양을 스케치해서 그것으로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63 빌딩도 바로 여기에 착안을 해서 그 모양으로 그렇게 지었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일까요? 갓난아이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는 엄마의 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손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손은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는 손은 하늘 문을 여는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손은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축복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손은 하늘의 능력을 붙잡는 그런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하는 손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핵무기와 같은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에스더서의 이 배경이 되는 바사 왕궁은 세계 역사에서 페르시아로 그렇게 불려지는 나라입니다. 바사 왕국, 이 페르시아는 기원전 6세기에 세워진 이래로 기원전 5세기 경에는 동쪽으로는 인도부터 서쪽으로는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영토를 확장하고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당시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 바사를 다스리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관리와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 왕후 이 와스디를 대신하여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 여인 에스더를 왕으로 그렇게 맞이하게 되지요. 바사 언어로는 별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에스더는 부모 없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렇게 키워지고 그 가정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왕후가 될 때까지 에스더를 돌보았던 모르드게가 왕의 측근이었던 하만에게 밉상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당시에 큰 권력을 쥐고 있었던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 인종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이런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크게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에스더서 4장 1장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포로 기한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될 상황에서 탈출구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은 왕의 아내가 된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만 잘해주면은 이 상황을 충분히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을 구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은 11절에 당시의 바사 왕국의 법규가 어느 정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사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기서 이 금규는 제왕의 상징으로서 홀, 조그만 이 지팡이 같은 조그만 막대기 같은 지봉 같은 것이지요. 이 홀은 벼슬아치가 임금을 만날 때에 조복에 맞추어 손에 쥐었던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왕을 찾아간다면은, 그래서 왕이 이 사실을 거절한다면은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왕을 시해하는 이런 음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법을 정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을 아련하러 갔어요. 그때 왕이 그 규를 내밀었을 때에는 왕을 만나고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후라 하더라도, 왕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에스더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에스더에게 있어서 진퇴양난이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말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은 저는 죽겠습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 에스더가 도전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모든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밤낮 3일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힘든 일,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라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제가 요청하면은 아마 우리 샘물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금식에 동참하실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에 3일 동안 금식하며 함께 기도해 달라고 청하면은 그렇게 기도해 줄 사람, 그렇게 기도해 동역자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그 친구가 지금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그분이 나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위해서, 또 그 친구를, 그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나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에스더는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고, 에스더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당대의 권력을 가진 하만이라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왕후인 에스더까지 해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후이기 이전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바로 이것이에요. 왕후이기 이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천국을 소망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만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입니다. 또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선배이고 후배이기도 합니다. 또는 회사의 사장님이기도 하고 과장님이기도 하고 또 회사의 동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불리는 많은 호칭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다인 중에 혼자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안심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왕궁에 있는 왕후이지만은 너는 근본적으로 유대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그것은 세상에 어떤 명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밖에 나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밝히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 문 밖에 나가 예수 믿지 않는 척 하면은 기본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라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여행을 가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면은 교회와 멀어집니다. 신앙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유명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일이 바빠지면은 예배에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일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지름길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 너무 많이 해줘서 바빠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에스더가 왕궁이 있다고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어머니이기 이전에, 사장님이기 이전에, 친구나 선배이기 이전에, 성공한 사업가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언제나 기도입니다. 언제나 기도였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내게 닥치는 그 일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입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답답하게 여겨지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에스더가 바사의 왕후가 된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평안한 생활을 이어가던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듣고 이 에스더는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네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후가 된 이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바로 이때를 이함이 아니냐.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더는 왜 내가 왕후가 되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복으로 알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촌 오빠의 이 말이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유대인이면서 포로이면서 내가 어찌 왕후가 될 수 있었단 말인가? 내가 왕후가 된 것은 그저 나만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후가 되게 하신 숨겨진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시대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 공부하게 하셨고, 왜 나를 이 기술을 갖게 하셨고,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까? 왜 나를 성공하게 하셨고, 때로는 왜 나를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원과 부흥의 역사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쌀 20kg짜리 20개를 내놨다고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했던 사업이 거의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이 부족했어요. 빚을 내서라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년째, 10수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네가 왕 후의 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 때문인지 아느냐? 네가 이 샘물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는 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명예 주신 것 등등,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척 모르드게와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이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만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과 믿음을 주며 그로 인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던 일까지 가능하게 하는 힘을 지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기도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일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기도에 작정하시고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간증자들, 강사들의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 안에 도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에스더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힘입니다. 거대한 태풍의 힘보다 원자폭탄의 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분의 전능을 움켜잡는 것이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팔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자가 어떻게 그 많은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위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여자에게서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때로는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왕비로 세우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아니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그는 즐거이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